말씀을 준비하다가 네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첫 번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 진짜로 드릴게요. 무관심, 불평. 그 다음에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사감. 센스 있네요. 무감사. 또 뭐가 있습니까? 안감사. 감안사.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잘 갔다 가라고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갔다가 다녀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이 항상 옆에 있을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고 꿈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은 그 누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4살 때 필리핀에 가서 선교 훈련을 6개월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 훈련 마지막 코스가 무엇이냐면요, 필리핀의 원주민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께서 훈련에 참여한 17명의 학생들에게 100파운드 되는 쌀 한 가마니씩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왜 선교 훈련을 가는데 쌀을 사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끙끙 100파운드 되는 쌀을 안고 원주민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가봤더니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집밖에 없어요. 거기서 2주 동안 함께 그 집에 스테이하면서 지내는 훈련이에요. 밥을 하는데요, 이만한 냄비에다가요 그냥 쌀을 붓고 물을 붓고 밥을 하는데 땔감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홈리스 하는 아버지가 저보고 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밥을 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없었어요. 손으로 같이 먹었어요. 2주 동안 있으면서 제가 먹은 것은 고작이요, 이만큼 고기 한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바나나하고 빠빠야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20파운드 정도 빠졌어요. 20파운드 동안 빠지고 나서요, 오전에는 선교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홈리스가 아니라 거기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제가 3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일평생 사는 동안 절대로 음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김치 하나만 먹더라도 평생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많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세 번째로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이클 그린 영국 기자인데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평가하는 기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여러 당파 싸움과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 전 국민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데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문맹률이 1%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인데 그중에 대한민국이래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한국인은 강한 나라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을 미국 X, 러시아에 사는 사람을 러시아 X,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을 때 X라고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을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존칭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요, 한국인은 지하철 청결 평가가 1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단기간에 어려운 IMF를 이겨낸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유럽 통계로 미모 순위가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가장 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문자가 2개 있는데 영어하고 한글이래요. 그래서 유엔에서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족속에게 한국 알파벳을, 문자를 알려주고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나라가 우리 한국말을 자국어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나라,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때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아파보면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3주째 계속 허리가 조금 아파요. 운전할 때도 아프고 앉아서 일할 때도 아프고 설거 준비할 때도 아프고 걸어갈 때도 아프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뼈저리게 뛰었습니다. 걷고 뛰고 허리가 안 아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하는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 N수 같은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빨리 나으세요라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홈리스들은 샤워할 수 있는 곳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2번째 질문이 떠올랐어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은 불행한 삶을 여는 키와 같아요. 그래서 불평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강한 어조로 불평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단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불평의 말, 불평의 고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교 의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감사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대적 빈곤감에 허우적거리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교할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아, 저 집 너무 좋아 보인다. 아, 나는 뭐지? 이렇게 비교의식을 할 때마다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옆집 철수는 지금 스카이덱 진학했는데 너 뭐냐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을 비교합니다. 남편의 월급을 비교해요. 남편들은 아내의 미모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남편들만, 네, 아멘이죠. 남편들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자, 남편들만. 자, 시작.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자, 임성태 집사님, 권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시작.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번째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과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들과 의학 박사들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사할 때 뇌 좌측의 전전두피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행복감이 점점 증진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애미대 마이클 맥클로 박사가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상에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는 순간 치유와 회복,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앤더슨 암센터에서요, 31년간 암을 연구한 한국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의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떠한 연구를 했냐면요, 미국의 한인교회 성가대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세포를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세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건강세포가 다른 사람의 1000배가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는 사람마다 건강세포가 1000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자에이 박사는 매일 식사 기도하는 사람,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근의 침입을 막아준다라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네 번째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누가 진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감사, 모든 일에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견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은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죠. 시편 139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평안한 나라,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가장 기쁨이 충만한 나라, 가장 평강이 넘치는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이 필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세요.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뿐이에요.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선한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회파되고 민족이 해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야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6장에 보니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만방에 그 조서를 알립니다.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여 설교관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당한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이유와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하나님, 감사의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주신 축복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결과물에
따라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걱정, 두려움, 염려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염려거리를 협력하여 선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둘 때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이 변치 않고 영원함이래요. 그 사랑이 그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괴로운 과거, 상처받은 사건, 실패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재료로 바꾸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이유가 열매에 있지 않아요. 감사의 이유가 양이나 소에 있지 않아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장 20절에 보면 한날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처럼 욥의 이름의 뜻은 돌아오다, 회복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원망치 않는 그에게 2배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어요. 감사의 밥이라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뇌성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어요. 그 이후에 4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 전도 활동을 오던 미야오 목사님께서 이 겐조라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이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돼요.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 겐조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게 돼요. 병상에 누워있고 나서 15년 후에 정확하게 처음으로 눈을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의 말을 알아들으면 눈 한번 깜빡거려봐. 깜빡거리는 거예요. 밥 먹고 싶으면 눈을 깜빡거려봐. 깜빡거리는 거예요. 15년 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시를 써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글씨를 모르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아들에게 이자야 그러면 이자라고 했을 때 눈을 깜빡거리라고. 그렇게 해서 한자 눈으로 깜빡거리면서 엄마가 글을 조합해가지고 시를 그렇게 썼어요. 시집을 4권을 썼는데 가장 잘 쓴 시로 모아서 낸 책이 감사는 팝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 주님과 더욱 믿음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의 고백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